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본문은 12제자의 파송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곧 사도라고 하는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당신과 함께 있게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그 12제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다시 그 부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파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12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시게 한다는 부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주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가라는 뜻이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며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의 호의를 힘입어서 순례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했을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또 어떤 이들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취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각각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파송하신다.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흥미롭게도 누가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반응을
제자들이 파송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 그 사이에 이야기를 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이 심히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랐다라든지 경외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당황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놀랐다라는 말이 두려움과 함께 놀랐다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소문을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다 부활이죠. 요한이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분봉왕 헤롯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죽였던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의 부활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궁금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어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돌려보낼 때에 예수님이 이 헤롯 앞에서 헤롯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의 부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은 당황하여 예수가 누구인가 하여 그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거짓 순례전도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믿고 너희들은 각 동네로 돌아다니며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도 파송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파송에서 돌아온 이 12사도들, 이렇게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덤덤하게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파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벳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다가 이제 물고기 아니면 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이라는 말로 벳세다라는 마을이 어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 벳세다 출신으로 유명한 빌립 또 나다나엘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 가셨는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죠.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로서 주인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있는 어떤 왕의 모습 또 주인의 모습을 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영접해서 받아들인 손님들을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이야기를 하시죠. 무리들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 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을 하셨는데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냥 환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졌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우리가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한 5,000명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누가의 버전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 거짓 순례 전도라고 말하는 아무것을 가지지 않고 여행을 가고 순례를 갔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텐데 이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1대1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이제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를 이제 예수님이 50명씩 앉히라고 하고 하시고 이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데 이 축사라는 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떼어가 이렇게 브레이크 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무슨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게 있죠.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집니다. 우리가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교우들하고 나눠 먹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의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또 나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그는 나로 함께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접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를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렇게 영접하셔서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보고하고 함께 벳세다라는 고을로 간다. 우리가 알고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그들을 다 먹이고 거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된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이 시대의 귀신, 이 시대를 올가매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 시대를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함만을 의지하라고 하신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합리적 사고를 하고 이 시대를 사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고 싶다. 나는 성취가 가능한 일을 또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 세상을 대적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을 나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에 대해 오해하고 추측한다. 예수를 위대한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에 대한 좋지 않은 상처나 경험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기도 한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요한의 부활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려 함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의 허물을 온전히 덮고 싶어서이다.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내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예수에 대한 추측이나 오해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헤롯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일까? 내 믿음을 따라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쉽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또 내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왜 그 길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순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다. 당연한 일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신다.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계속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 먼 길을 걸어온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시고 영접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상징이다.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요즘이다. 민족 복음화, 성서 한국, 선교 한국과 같은 말이 이제는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 나 또한 이 개인화된 신앙을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개인의 신앙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신앙이 더 큰 상황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을 이길 힘이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순례하며 전도했던 것을 금세 잊어버린다. 밤에 찬 이슬을 피할 잠자리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식사에서 따뜻한 환대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던 이적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모여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너무나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5천 명과 같은 거대한 숫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이 아침에 믿음 없음을 너무나 개인화된 내 신앙에 대해 회개하고 기도한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균형이 필요하다. 도전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꿈이 언제 이렇게 작아져 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던 열정과 눈물의 기도와 함성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증인됨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문제와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마치 헤롯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나 또한 내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 자신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은혜에 젖어 있는 내 자신이기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을 보기 위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변화와 성숙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 자신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음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정을 시작하고 돌아온 제자들처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내 성숙과 성장이 더 빨라지게 하시고 내 연민이나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럴듯한 핑계로 오히려 뒤로 물러가 있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